히브리서 저자는 9장 전반부에서 첫 언약의 장막과 둘째 장막인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대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릴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9장 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나타난 효력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나타난 효력은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은 영원한 천국을 약속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약속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약속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영원한 기업에서 기업은 세상에서 말하는 회사라는 뜻의 기업이 아닙니다. 여기 기업은 유산에 해당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업을 영원한 유산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유산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유산은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은 우리에게 영원한 유산, 천국을 약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첫 언약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첫 언약의 중보자인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언약궤 위 속죄소에 뿌렸지만 그 피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 흘림으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고 사탄의 어떠한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음을 확신합니까? 사탄이 여러분을 정죄하여도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음을 확신합니까? 네, 그렇게 믿으시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믿고 확신하는 성도를 이렇게 지칭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교인이 아닙니다. 교인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자는 종교란에 기독교의 동그라미를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는 주일이면 교회에 가서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보내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인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소수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부르셔서 로마 교회의 성도로 삼으시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하셨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성도는 무엇을 믿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산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울산에 살고 있습니다. 울산에 살고 있는 많은 불신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신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늘샘 교회 성도 삼으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옛 습관이 죽고 옛 사람이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새 습관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영원한 천국을 약속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천국을 유산으로 받았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래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어 성도가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천국을 유산으로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유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언 아시죠? 그 유언을 예로 듭니다. 자,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한 아버지가 평생 동안 피땀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하여 마침내 굴지의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노안으로 돌아가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이 재산을 유산으로 너에게 물려주겠다. 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만 같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는 거예요. 몸이 더 건강해지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가 안 돌아가시는 것이 자식에게는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유언입니다.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유언한 자가 돌아가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 유언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유언을 해도 유언한 자가 죽지 아니하면 그 유언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받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받은 겁니다. 찬송가 435장 1절 가사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찬송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자는 그 유명한 페니 크로스비입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는 의사의 잘못된 약물 치료로 생후 6주 되었을 때 앞을 못 보는 맹인 시각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한 살이 되었을 때 그녀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11살이 되었을 때 그녀를 너무나 사랑하는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페니 크로스비가 30세가 되었을 때 한 집회에 참석하여서 찬송가를 들었는데 그때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그녀의 나이 30세에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진 것입니다. 페니 크로스비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내 눈이 제일 먼저 보고 좋아하고 기뻐할 수 있는 얼굴은 나의 주님의 얼굴입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유산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을 유산으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천국을 유산으로 받은 그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물려주셨습니까? 여러분, 가장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더라도 우리 자녀에게 영원한 유산인 천국을 물려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이 유산으로 받은 영원한 천국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꼭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은 용서를 얻게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를 얻게 합니다. 용서를 얻게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왜 저자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언급합니까? 자, 함께 22절을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 용서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용서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까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용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가 뿌린 첫 언약의 피를 예를 들어 증명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에 기록된 모세의 피 뿌린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말한 후에 청년들을 보내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때 모세가 피를 취하여서 피의 절반은 제단 위에 뿌리고 피의 절반은 백성에게 뿌립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모세가 피를 뿌린 사건을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아멘. 모세는 피를 양털과 우슬초에 적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피 뿌림을 받은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피를 받았지만 그들의 모든 죄는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짐승의 피이기 때문에. 짐승의 피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피를 흘려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아무리 현대 의학이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피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피조물인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피를 준다는 것은 다른 말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고통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습니다. 피를 흘려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피를 흘리는 고통이 있어요. 용서를 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는 사람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용서하기까지 고통의 시간을 보내어야 합니다. 사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내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신 그 모습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용서를 하지 않고서는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어딘가가 꽉 막혀있는 느낌이 듭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또 다시 기도하면 성령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왜 먼저 용서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리 텐붐은 세계 2차 대전 중에 그 쫓기는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이 코리 텐붐의 온 가족이 나치 수용소에 갇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나치의 혹독한 고문으로 가족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리 텐붐 혼자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종전되었습니다. 이 코리 텐붐은 이제 전도자가 되어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용서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용서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독일에서 코리 텐붐을 청하여 특별 집회를 가졌을 때 참 많은 사람들이 회집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사람들과 한 사람씩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때 자기 손을 잡은 노 신사, 연세가 지극히 드신 그 신사를 보는 순간 코리 텐붐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누구냐? 자기 가족을 고문하여 죽게 하고 자기를 때리고 고문하고 온갖 고통을 주었던 바로 그 전범이 아직도 살아서 지금 자기와 악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그녀가 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 사람들 다 용서해도 이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만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그 사람까지도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졌노라. 그녀가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원수까지, 자기의 가족을 다 몰살하고 심지어 자기마저도 고문하고 때린 그 사람까지 용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그 순간 내 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라고, 내 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간혹 이런 말 하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 그 흙은 언제 들어가냐 하면은 죽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면 흙이 들어가잖아요, 눈에. 다시 말해서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못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거든요. 모든 사람 다 용서하더라도 나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해요. 그 한 사람만큼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용서를 받았다면,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용서를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용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은 구원을 완성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을 완성합니다. 구원을 완성합니다. 계속하여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을 설명하기 위하여 대조를 사용합니다. 23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것들, 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24절에 보시면 손으로 만든 성소, 그리고 하늘이 또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25절에는 해마다라는 말이 있고 26절에는 단번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와 단번에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의 요지는 뭐냐 하면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로서 지성소에 들어가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들처럼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니라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23절부터 26절까지의 요지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왜 예수님은 자신을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갔습니까?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대답이 24절 하반절입니다. 24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게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옆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십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는 다른 말로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에 대하여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를 또 짓습니다. 죄의 뿌리에 걸려 너무 빨리 넘어지기도 합니다. 죄의 뿌리에 걸려 넘어졌지만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때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참소합니다. 또 죄를 지었네, 또 죄를 지었네, 또 넘어졌네, 또 넘어졌네. 지난 주일만 하더라도 그렇게 성령 충만하더니 또 죄를 지었네, 또 넘어졌네. 사단이 이렇게 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안 그래도 내가 연약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사단의 공격까지 받으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변호하십니다. 하나님, 저기 저 성도를 위하여, 저 성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를 흘렸고 그 피로 성도의 모든 죄값은 지불되었으며 성도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변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많은 기도를 하셨지만 특별히 예수님은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한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 그중에 베드로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하실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한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저 가운데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재영아, 재영아,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이시면서 중보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연약한 성도들을 변호하고 연약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에 10번 넘어졌습니다. 전에 10번 넘어졌고 이제는 한 번 넘어지는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정말 자주 넘어졌어요. 이제는 한 번밖에 안 넘어져요. 왜 그럴까요? 10번 넘어지는 성도를 일으켜 세우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기도하게 됩니다. 이제는 기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새벽을 깨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왜 나옵니까? 왜 새벽을 깨웁니까? 연약한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죄와 세상 유혹에 걸려 넘어져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목원들이 여러분 목장에 있습니까? 그 목원들을 일으켜 세우는 성도가 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목원들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되십시오. 그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으로 일어나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태어나서 살다가 한 번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 후에 심판이 있어요. 이 심판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판결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심판받는 것은 더 두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고 생각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면 왜 두렵습니까? 두려운 이유는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단번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을 믿는 자는 구원의 완성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고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실족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구원은 완성됩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 다시 말해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을 소망한다면 현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아니면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 한번 보세요. 자, 잘 보십시오. 지금 잘 보는 시간입니다. 잘 보는 시간. 잘 보세요. 뭘 보냐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잘 보시고 그 옆에 계신 성도님 얼굴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요? 보여요? 네, 그럼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희미하게라도 보이면 좋아요. 희미하게. 그러니까 너무 뚜렷하게 보이면 좋고 그래도 희미하게라도 뭔지는 모르지만 좀 희미하게라도 보이면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더 뚜렷하게 보이게 될 것이고 점점 더 예수님처럼 되겠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과 같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의 효력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그 영원한 유산인 천국을 약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보혈의 효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